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메뉴는 딱 하나, 김치찌개인데, 가격이 눈에 띄었어요. 3,000원이었습니다. 예, 살림하시는 분들은, 3,000원 김치찌개를 팔아서 뭐가 남을까 벌써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래서 봤어요. 부실하진 않은가 봤더니 아니에요. 사진과 기사를 보니까 고기도 들어가고 들어갈 건 다 들어갔습니다. 밥도 무한리필이에요. 근데 3,000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봤어요. 또 이게 무슨 식당인가 봤습니다. 이 식당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차린 식당이에요. 이 식당을 열게 된 사연이 있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직도 이 한국에 한 끼 식사를 가지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그들을 위한 식당을 하나 차려서 일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고는 이 목사님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배워서 식당을 차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식당을 하던 분이 아니니까 고생이 많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엔 맛도 별로였어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맛없는 데 가지는 않잖아요.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참 전화위복이라고 하루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래서 그날 준비한 재료들을 냉장고에 한 이틀을 묵혔답니다. 근데 이게 묵힌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은 숙성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이 김치를 볶아서 재료를 준비해서 숙성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거 팔아봐야 100원 남을까 말까 한다고. 근데 어떻게 유지되는가 봤더니 홀서빙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시고 지역사회 후원자도 있지만 교회들이 후원하기도 하고 자원봉사하기도 하고 3,000원이지만 그 취지를 아시는 분들 중에는 식사를 하시고 나가시면서 돈을 더 내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식당이 이제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식당 그리고 이 식당에서 파는 밥 한 그릇에는 나름의 철학이 있구나. 여러분 먹는 거 하나에도 잘 보면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식당엔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세상에 한 끼 식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굳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겠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한 끼의 식사, 하루 3끼의 식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예요? 그런데 이 땅에 아직도 한 끼를 가지고 좀 걱정하는 사람들,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조금씩 돕고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이 한 끼를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도 먹는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먹는 거 즐겨 하셨습니다. 못 먹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먹는 건 뭐예요? 그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대하셔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 하나에도 철학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창하게 말하면 여러분 음식 한 끼에도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드러나요. 어떻게 밥을 차리고 어떻게 나누고 그 음식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이 짧은 순간에도 저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먹을 걸 주시겠다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다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특별히 만나를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만나를 줄 텐데 얼마만큼 걷느냐? 각 사람이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랬어요. 그게 한 오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는 게 한 오멜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 사람에게 그게 적정한 양이었나 봐요. 각 사람이 딱 자기의 필요한 만큼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어때요? 누군가는 일찍 나가서 더 걷기도 했고 누군가는 좀 늦게 나가다 보니까 적게 거두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나눌 때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자기 필요한 만큼 각 사람의 수요대로 나누어서 모자른 사람도 없고 남는 사람도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당부하셨어요. 남겨두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말해도 욕심부린 사람이 있죠. 이거 가져가봐야 상한다고 냅두라고 해도 굳이 욕심부려서 싸갖고 가서 결국 상해서 버리든가 남겨두지 말라 해도 꼭 남겨뒀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봤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결국 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는 또 달리 얘기를 하세요. 엿새째 날엔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은 2배로 거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안식일이고 안 줄 테니까 오늘은 2배로 거두고 내일은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시험거리예요. 6일 동안 매일 남는 걸 봤더니 다 썩었어요. 근데 내일은 안 썩는다라고 하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안 썩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2배로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 날도 결국 어떻게 해요? 나가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불러다 야단을 치죠.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안 썩는 건 봤지만 혹시나 하나님 오늘 또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해서 또 더 쌓아두려고 나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도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 놓고 방관하겠다가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다 예비하시고 그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주시고 쉬라. 왜요? 내일은 나도 쉬면서 너희들을 지켜보면서 기뻐하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또 욕심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다 이제 불려다가 야단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6장의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만나를 주셨다, 먹을 걸 주셨다도 중요하지만 그냥 먹을 걸 주셨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고, 특별히 이 만나를 이런 방법으로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일깨워주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주시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시는 분. 그래서 정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요. 왜요? 모두에게 이 먹을 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물 없이 살 수 없고 먹을 거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야단하시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되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걷는데 얼마만큼 걷으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수요대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만큼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더 일찍 나가서 많이 거두기도 했고 누군가 늦게 나가서 적게 거두기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아파서 늦게 나갈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남을 나누어 가질 때는 어떻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모두 필요한 만큼 가져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때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주셨는데 그때는 뭐예요? 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딴 걸 더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야단치신 거죠. 없는 걸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내 과한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예요? 욕심을 따라 구할 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인물이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무조건 하나님 풍성히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옵소서 그래요. 얼마만큼 물으면 그냥 많이요 그래요. 근데 오늘 아굴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유가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예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것도 걱정이고, 다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도 걱정이고, 그러니 하나님 제 믿음의 분량에 딱 맞는 만큼만 제게 주십시오. 이게 이제 아굴의 기도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저도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조건 많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제게 꼭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은 이 만나는 모두를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넓은 광야에 수백만 명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만나를 이른 새벽에 흩어 뿌리셨을 때는 특정한 집안이나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본 대로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마지막에 보면은 필요한 만큼 다 돌아가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도 없고 남는 사람도 없도록. 그래야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누군가 쌓아놓고 자기 천막에는 만나를 수포대, 여러 포대 쌓아놓고 옆에 장막은 굽는데도 돌보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가기 전에 이미 분열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고루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그렇다고 똑같이 다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배려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 김치찌개 식당이 어떻게 운영된다고요? 있는 사람은 아유 좋은 뜻이구나. 손해보면 장사하는데 그럼 다음 사람 밥 한 끼 더 주라고 몇천 원 더 내고 가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 한다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더 나눠줘서 모두가 그래도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배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이거 내게 아니라 이 만나 내가 심어서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뭐예요? 나누다 보면 여러분 이 만나는 모두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은 자기 욕심 따라 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만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확신이 있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게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눠주고 함께 모이면 함께 식사하고, 그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탄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것을 팔아 나누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소유를 내놨어요. 여러분, 만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주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욕심을 따라 구할 게 아니라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그 필요한 만큼 구하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내 형제들과 함께 나눔으로 이 만나를 어떻게 돼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만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일의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만나가 불안하면 쌓아두려고 해요. 썩으면 더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딱 일용할 만큼 있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오늘 하루 어떻게 돼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막에 만나를 얼마큼 쌓아두었느냐로 만족하려고 하면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장막에 만나가 가득 차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상하게 장막을 새로 크게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림살이가 늘어나면은 감사하고 만족합니까? 집이 좁으니 집을 넓혀달라고 또 우린 기도해요. 네. 집이 넓어져서 가서 또 공간이 생겼더니 그 다음 뭘 기도해요? 하나님 저기 거실에 빈칸이 또 생겼습니다. 또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지금 얼마나 있고 내가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를 가지고 안식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거라는 걸 믿을 때 진짜 안식일을 경험할 수 있고 감사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
만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떡이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러나 떡만 가지고는 누구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봐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굶주린 걸 보고 먹이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또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날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온 게 아니에요. 뭘 기대하면서 왔다는 얘기예요? 또 빵을 기대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빵을 계속 줄 수 있는 나를 지금 찾아온 게 아니라 오늘도 또 빵 하나 바라보고 온 게 참 예수님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 그걸 지금 뭐하고 비교해요? 만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조상들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만나도 소중하지만 만나가 영원한 생명을 주진 못해요.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해요.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참된 안식과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아 만나가 내려왔구나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그 만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르침, 만나를 통해 우리가 거기에 담겨진 거룩한 영성을 배울 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만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역시 응답하신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가꾸고 내가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면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나눌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한 치 앞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갈 때 이 한 주간 그리고 6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